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3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21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네, 오늘 잠언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악함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악함의 생산자와 유통업자. 최근에 들어서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대결이 아주 이 경제계에서는 큰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왜 이 두 회사의 싸움이 특별히 관심거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트 디즈니는 이제 100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지요. 근데 그 월트 디즈니 회사가 그 기업이 하는 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컨텐츠. 그러니까 그 뭐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만화 영화서부터 해가지고 영화는 이런 그 내용물, 컨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해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는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그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자인데 지금도 아마 CEO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997년에 자기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해 버렸습니다. 근데 할 일 없이 쉬고 있었으니까 DVD를 빌려다가 아마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DVD를 제때 반환하지 않으니까 연체료를 지불해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까짓 거 뭐 소프트 회사를 매각해서 돈을 번 사람이 DVD 하나 제 시간에 반납하지 않아서 물게 되는 연체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작은 계기를 이 사람이 마음에 아주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DVD가 어쨌든 유통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DVD를 빌려다가 반납하고 하는 게. 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컨텐츠를 유통하는 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자기가 DVD를 유통하는 업에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손을 대냐면 스트리밍. 그러니까 세계 제1의 스트리밍 회사가 되는데, 스트리밍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십자가 복음 방송이 이제 매일 7시에 방송이 되는데 더 늦은 시간에도 그 방송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스트리밍이에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 서버에 이제 저장되어 있거나 그 유튜브 서버, 미국에 있는 유튜브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클릭을 하기만 하면 유튜브 서버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든지 저희 홈페이지 서버로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흐름을 받아서 볼 수 있다는, 이 스트리밍의 세계 제1의 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유통업의 그러니까 이 IT 업계에서 유통업의 제1인자가 된 넷플릭스가 최근에 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손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스트리밍의 어떤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넷플릭스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월트 디즈니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콘텐츠 유통업에 뛰어들어서 두 회사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이 세상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생산과 유통의 관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가 변하는 거예요. 유통업자가 없어져 버리고 생산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유통업자가 생산업자가 되기도 하고, 또 생산자가 유통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혼란스럽습니다.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생산자가 유통업에 뛰어들 수 없고 유통업자가 생산자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악함입니다. 악함. 죄악됨, 악함. 악함은 우리 인간들의 내부에서 생산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산된 악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함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함이 발생하는 건 인간에게서지만은 악함이 유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지금 악함이 생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악함이 생산되지만 악한 마음 상태에서 생기는 계획과 무슨 소원과 의도를 따라서 악함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관리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도대체 이 악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존재할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함은 인간 안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인간 마음대로 악함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악함이 표현되고 악함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악함의 생산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악함을 생산해내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 생긴 악함을 유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주관자 되심을 타락 이후에도 에덴 밖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지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은 그 얘기를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들이대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저수지에 모여있는 물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뭔가 자꾸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생겨나고 계획이 생겨나고 의도가 생겨나고 바람이 생겨나고. 근데 이렇게 마음이 저수지의 물과 같아가지고 왕이 그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냄에 있어서는 농부가 저수지 물을 자기 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로를 내면서 농부의 마음대로 물의 방향을 정해서 흐름을 결정하듯이
왕이라도 자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왜 왕이라는 예를 들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했을 때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막아서거나 방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가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존재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모세와의 대결에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악함은 자기 안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생산되고 있지만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게 될 정도로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포로귀환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표현해 내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의 허락 없이 어전 뜰을 밟은 에스더를 향해 아수에로 왕이 허락 없이 함부로 어전에 들어왔으니까 에스더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대신에 지극히 아름답게 보면서 왕 가까이 오도록 부른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서 어떤 악함이 생기든지 간에 밖으로 표현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예를 들기 위해서 왕을 대표적으로 제시한 것이, 왕조차도 자기 마음을 자기 임의대로 마음껏 표현해낼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직하지 않음이 악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함의 생산은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는 마음속의 소원이나 계획 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나 사회가 정한 법, 아니면 관행이나 풍습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런 기준들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행위, 행동이 모두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문자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행위가 자기 삶에서 나타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실 때 옳은 사람이냐 잘못된 사람이냐를 행위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행위가 사회적 법이나 관행이나 풍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지독히 못돼 먹은 죄인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감옥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않을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쉬운 기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천당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 수두룩 빡빡하다는 것이지요. 왜?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실 때 마음의 어떤 면을 감찰하신다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뭐 악함과 선함을 감찰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악함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3절로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악이 생산되고 있느냐,
선함이 생산되고 있느냐? 그 악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실 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결정 지으시는 악함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로움이 뭐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라.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마음에 든다 하시는 것. 근데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는 그런 귀절을 염두에 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라고 읽다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지는 조건같이 보여요. 근데 이 귀절의 본래의 뜻을 제대로 살려서 다시 쓰자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행위가 옳다 그래도 마음을 감찰하셔서 마음에서 악함이 생산되고 있으면 그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행위가 나온 것은 앞에 2절과 연관지어 봐야 돼요. 공의와 정의롭게 보여지는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3절을 바꿨으면 되느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행위로 맺힐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달래고 설득하기 위해 바치는 뇌물성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행위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 상태. 왜냐하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에 맞추어진 행동을 똑같이 문자적으로 실천해 나가더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혹시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그렇게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공의와 정의라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제사는 악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의 행동이 나오려면 악한 마음 상태를 죽이는 의미의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악함을 죽이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은 악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악함을 유지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와 정의라는 행위를 그런 뇌물성 제사보다 좋아하시지만은 그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려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 길이 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겠냐? 그럼 악함이라는 게 뭐냐? 악함은 달라질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까지 말해온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우기 위한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흡입력이 작용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육체로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대상에게 가서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 그 세상 것을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마음을 채우려는 흡입력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마음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위해서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악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함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빨아들여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이 죄악.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에덴에서 타락 후 쫓겨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이 큰 기쁨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과 밀접하게 기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려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 이걸 꼭 기억하셔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 마음가짐이 악함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태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악함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한테서는 공의와 정의의 행동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려면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을 생활화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특별히 상번제를 생활화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어린 양이 죽어가는 상번제 매일 2번씩 죽지 않았습니까? 2마리씩.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지혜에 관해서 솔로몬이 쓰고 있는 내용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늘 자기 마음의 천성적인 악함을 바라보면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게 악함. 내가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 하는구나. 지금 불평하는 것도 세상 것이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불평하는구나. 이 상태를 알고 이 마음을 1000번제를 통해 죽이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1000번제씩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공의와 의의가, 정의가 행동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채워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1000번씩 죽어버리면 세상으로는 채울 게 없으니까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채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공의와 정의의 행위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여러분 재밌어요. 4절은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되 악함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 악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특히 그 형통함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언어의 뜻을 충실히 그거 하면. 근데 밭을 가는 게 왜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행동 같지 않아요? 선과 악의 판단이 불가능한 중립적 행동 같은데 밭을 가는 것조차도 마음의 악함의 상태가 유지되면서 하게 될 경우에 그것조차도 악이 된다는 거예요. 악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밭을 가는 것도. 마음의 악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말씀드렸어요. 잠언서를 해석할 때 해석의 키가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에 관한 얘기지 사실은 지혜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럼 지혜 얘기를 왜 하느냐? 의인의 가장 특징적인 면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인을 묘사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라는 걸 일반적인 부지런함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일반적인 부지런함을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게 부지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헛되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지런함을 이렇게 시편 127편에서 묘사한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지런함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게으름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악인과 의인과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5절의 부지런함이라는 얘기는 의인의 부지런함이 있으면서 하게 되는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은 이런 의인의 부지런함이 없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부지런하다는 것은 솔로몬 자신이 번제를 1000번 드린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궁정에 머물 때는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성막에서 상번제,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도 성막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번씩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죽여야 됩니까?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리는 것들을 통해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상번제 어린 양을 기억하면 어린 양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게 되고 사업을 경영하게 되고 가게를 경영하게 됩니다. 근데 맨날 죽느라고 경영할 시간이 없어요. 의인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악함을 제사를 통해 죽이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의인을 의롭게 해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여긴다. 예수님을 주로 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걸 고백해요. 그럼 언제 고백할래요? 하루에 1000번씩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지 완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믿음이 완결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0번씩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죽을래니까 사업장에 나가서 뭐 도통 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면 내가 기쁠 것이다라는 돈에 대한 고백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나를 계속 사장님이 죽이고 있어요. 그렇게 죽이다가 겨우 마음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지면 사업장에 문 닫을 시간쯤 돼서 한 가지 계획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생각 안 하고 떠오른 생각대로 그냥 하면 그게 형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부지런을 떨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지런함을 어디다 투입하냐 하면은 1000번제를 드리는데 투입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서 부지런을 떨고 있는데 나는 승진이 기쁨이 되면 되겠느냐. 이게 악함인데 승진으로 기뻐하려는 게 내 마음에서 악함이 생산되고 있는 것인데 이래갖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저 십자가에서 승진 때문에 기뻐하려는 내 마음의 이 상태를 계속 죽이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쓸 수 있는 여백이 별로 없고 틈새가 별로 없어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여력 갖고 하는데도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조급한 자라는 건 누구예요? 내가 사업장에 나가면 사업 때문에 기쁘려 하는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이 생산되는 악함을 죽이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돈 버는 일에 투입되는 겁니다. 아주 몰입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가정의 일도 그래요. 1000번제를 드리나고 자식 돌아보고 남편 돌아보고 아내 돌아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1000번제를 드린다고 뭐 어디 기도원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꼭 교회를 가서 살아야 되는 것, 예배당을 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도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고 밥을 지으면서도 1000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쏟지를 못하는 세상이래. 부지런하느라고. 의인으로서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느라고. 근데
그저 닥쳐서 하게 되는 가정 일들마다 그냥 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함이 이릅니다. 풍부함이라는 건 형통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이 내 마음에서 발생한 악함, 자식을 잘 길러서 기쁘겠다고 하는 이 악함을 따라서 곧바로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면서 자식으로 기쁘려는 이 악함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과정을 생략하고 조급하게 자식 양육에 뛰어듭니다.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악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사람 속에서 발생한 어떤 악함도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유통시키시는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주어지는 게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형들 속에서 발생한 악함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유통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보내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절대로 그 악함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다가올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날 막 구박하고 물병을 막 집어 던졌다. 거기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물병 던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아마 사장 위로 올라가는 사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기억하시고 악함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내게서 생산되는 악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십자가 붙잡고 지속해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유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악함의 생산 공정을 끝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유통되는 역사가 내 삶에서 가득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